오늘 성령의 사람 5번째인데요.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7 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7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의미에서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7 집사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7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120문도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이전에 이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용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네 것 내 것 얘기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역사가 임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요한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8절 19절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 우리 순복음도 역시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순복음이 시작한 데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초창기에 이 순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전에도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졌지만 이제 순복음의 영성이 확 일어난 때가 이제 우리 남북 전쟁이 우리 한국 동란이 끝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순복음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께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로 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 실업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가정이 깨어진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이 원통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 순복음께서 이제 처음에 막 통성기도, 방언기도 막 이런 때 막 일어나면서 저녁 내내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순복음은 그렇게 막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원통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냐? 그 마음에 쌓인 원한이 많으니까 이 맺힌 한이 많으니까 그것을 교회 와서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을 풀어내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순복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워드 스나이가가 쓴 그 책 교회의 DNA라는 책도 읽어보면 그 책에 뭘 강조를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그냥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이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 그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하나님의 성에도 바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사회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회가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영국의 이
존 웨슬레와 존 플래처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이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나는 완전하지 못해. 나는 사람이니까 완전할 수가 없어.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두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이것도 성령의 강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왔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뭘 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하면 그 간증 가짜. 여러분, 진짜 간증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블레싱이 뭐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 크리스천 퍼펙션, 이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 그거를 두 번째 블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존 웨슬레와 존 플래처예요. 이것이 우리 순복음의 이게 영성인 거예요. 이거 우리 순복음의 그런 것이 순복음 영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 영성이 미국에 넘어가지고 찰스 피니와 드와이트 무디, 아레이 토레이, 에이비 심슨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결운동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결, 그리스도인의 성결, 거룩함, 이게 이제 성령운동으로 그렇게 이어져가면서 이 미국의 영적 각성, 대부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 이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 20세기 초 1900년대 말 20세기 초에 이 놀라운 성령운동이, 오순절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성령운동이 이제 시작됐는데 1900년 12월 31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막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찰스 파람이 세우신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뭘 가르쳤냐 그러면 이제 1900년 12월 달에 다른 데 집회를 가면서 신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그 신학 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숙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는 이제 이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이분은 순복음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결교 목사님.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더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다 뒤져보니까 그게 첫 번째 외적인 그런 표적이 뭐냐? 방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1900년 12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여자 학생인데, 이 아글레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이제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성령운동의 시발점이 거기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운동이 아주사, 그러니까 LA 지역에 있는 아주사라고 옮겨지는데, 여기 아주사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7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서 성령을 증거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가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기 전에 성령께서 벌써 먼저 가셔가지고 벌써 그곳에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1903년에 부흥 대붕운동이 일어났는데 1903년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인도, 그리고 남미, 그리고 이 유럽, 이 모든 곳에 아프리카 이런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20세기 성령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뭐가 가장 주된 핵심이었냐 그러면 이 미국에서는 그때는 이 백인들이 흑인을 팔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성경도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1절부터 19장까지 없어요. 노예 성경.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구약의 90%를 그냥 없애버렸어. 왜냐하면 그 노예가 그 성경을 읽으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해방운동할까봐 그 성경을 없애버려요. 노예 성경, 숭숭숭숭 구멍 뚫린 성경,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20세기 성령운동이 시작되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살려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흑인과 백인, 유색인종 차별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에 흑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차별을 했는데 그런 그 차별들을 다 폐지하고 없앴던 게 바로 이제 그 운동을 했던 게 우리 순동 그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운동이 그렇게 뜨겁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이 압제받은 자들, 그리고 이 인권이 눌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성령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회약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양복 이렇게 입고 나와서 넥타이 매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이 그냥 아름답게 치장하고 나와서 그냥 이 좀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좀 그냥 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옷을 만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때묻어 뭐 이렇게 하고 피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원초적인 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졌다니까 그게 그냥 그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도움을 받는데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구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제 아나니와 삽디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와 삽디라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인데 아나니와 삽디라가 그냥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다 드렸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으니 이제 네 생명이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나니와 삽디라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구제 사역이 여기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에 연결되는데 이 6장에서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구제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적대를 일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만 맨날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형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역을 영적인 리더자들 그리고 이제 평신도 리더자들의 또 표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12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온 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 이제 사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구제 사역에 막 힘쓰고 전도 사역에 힘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 유대교에 입게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도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7명 그리고 온 이 그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된 모습, 하나가 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만 되면, 하모니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모니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각자 도생,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 될 때 역사하십니다. 분열된 가운데 내 이익만 취하고 내 삶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12사도가 이 구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 그 평신도 리더십을 이제 7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선택한 거예요? 성도들이 선택한 거예요. 성도들이 지혜스럽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 7을 누가 뽑았냐 그러면 성도들이 뽑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서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있고 서로 이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중간 리더자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하니까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져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곳에서 뭐가 있냐,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흩어지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조직을 잘 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뭘 하냐면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몸 바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잘 지키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직업 때문에.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막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주일날 몸이 아파서 제가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그냥 이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가고 말고 그냥 사는 것이 뭐 그렇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겠어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진짜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불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이 흐름을 누가 주도해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도해 가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누가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그냥 막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니까 맨날 그렇지 뭐 살아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정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 버려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역류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순응해 버려요.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누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경성하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을 좋아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면 되겠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저의 마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개인주의 내려놓고 하나 되는 저희가 되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